우리가 1월 달을 제뉴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야누아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1월 달의 제뉴얼이, 그러니까 이 제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누스 신에게 바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장 모든 것의 시작으로 봤던 게 뭐냐면 이 야누스예요, 야누스. 근데 야누스는요,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한 얼굴은, 여러분 잘 구분 안 되시죠? 그러니까 한 얼굴은 웃고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약간 엄격한 그런 얼굴인데, 사실은 어떤 그 야누스의 얼굴을 대하느냐, 이것이 참 그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하나님도 이 야누스적인 그런 분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개의 얼굴. 성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또 같은 예수님인데 약간 체급이 이제 헤비급으로 좀 높아지신 것 같죠? 그리고 머리도 되게 막 풍성해지고. 근데 이것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모습, 자비로운 하나님하고 이쪽이 훨씬 좀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쪽은 예수님이기보다는 약간 그 중동 지역의 빈 라덴이라든가 뭐 그런 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림을 나란히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두 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장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건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은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그 논쟁들을 하잖아요. 닭이 먼저다 하고 보면 그 닭은 어디서 나왔는데? 계란에서 나왔겠지. 근데 계란 누가 낳았는데 닭이 낳지? 뭐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죠. 끝이 없죠. 그런데 사실은 시작은 닭이 있어야 나오겠죠. 뭐 시작에 하나님께서 계란을 만들고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가 끝이 없는 논쟁을 얘기할 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아니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거스틴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거스틴인데, 여기 보면은 어거스틴이 한쪽에 펜 들고 있잖아요. 깃털 펜을 들고 있는데 왼쪽에 뭐 들고 있잖아요. 뭘까요? 불타는 심장이에요. 불타는 심장. 그리고 여기 그 가운데 이렇게 햇빛, 저쪽 끝에 막 햇빛처럼 막 빛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해가 아니고 거기에 뭐라고 라틴어로 쓰냐면 베리타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베리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서울대학교 그 저기에도 돼 있죠. 베리타스 룩스메아 해서 진리, 나의 빛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진리의 빛에 자기의 심장 들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진리가 어디서 빛나냐면, 여기 펴놓은 그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 위에서 그 진리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고 막 그 성경 말씀에서 진리가 빛나니까 가슴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게 타오르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한번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머리이신 그로부터 모든 지체에 각각의 분량대로 은혜가 퍼졌으니 그 안에서 은혜의 셈 자체가 드러나게 하자. 그가 사람으로 존재하기 시작했던 때로부터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자기의 믿음이 시작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언제 그리스도인 됐습니까?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얘기를 하는데요. 몇 월 며칠에 거듭났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데 있어요. 대답 못하면 거듭나지 못했군요. 근데 우리의 거듭남은, 진정한 거듭남은요, 우리가 세례받았던 날 그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의식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로 모인 사람은 많은데 얀 후스의 이야기처럼, 야누스가 아니고 얀 후스예요.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입니다. 야누스가 아닙니다. 얀 후스의 얘기처럼 교회 안에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predestined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벌받기로, 영원한 그 심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목회를 해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악한 그 영의 이끌림에 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거스틴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믿음이 시작될 때부터 그리스도인 된다 라고만 했으면 우리가 다 동의할 거예요. 그렇지? 내가 세례받고 믿음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지. 그런데 그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가 사람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던 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언제 되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가르치는데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에서부터 은혜가 비롯된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어떤 신비 체험을 해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 향해서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교인들 향해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아무리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얘기할 수 있어요? 격려해줘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당장 없다 하더라도 계속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 않았고요.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라.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리 여기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뜨내기일 뿐이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하기는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또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보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미치고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원이 나오죠.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인간의 행위로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의로울까? 내가 이런 거 했어, 이런 봉사했어, 나는 이런 그 선한 일을 했지,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우리가 행위로서 믿음을 갖다가 밝혀야 되는 건가? 이것은요,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믿음에 이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면은 그 열매로서 행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리니까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는 이 불필요한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난대요.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뭐 얼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지요. 편지 쓰면은 그냥 편지지만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우체통에다 넣으면은 배달될까요? 편지 안 써보시죠? 요즘에 목사님 요즘에 편지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거 스마트폰 다 쓰는데요. 맞는 얘기예요. 제가 연말에 여러분들한테 다 크리스마스 카드 쓰잖아요. 몇 주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데 여러분 편지 그 전에 쓸 때 보면 어떻게 해요? 편지지에다 편지만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되죠? 우표도 붙여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우표만 붙여서는 안 돼요. 뭐죠? 봉투에다가 그 주소 써야죠. 그죠? 네. 봉투에다 주소 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봉투에다 주소 쓰고 우표 붙이고 어떻게 해요? 그 전에요. 풀로 붙여야죠. 그죠? 누가 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고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파면 팔수록 누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두 번째로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딱 탈 때 딱 누가 타면은 그냥 그 어떤 사람이 탔구나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도 냄새로 이렇게 누가 탔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술 잘 마시는 분 저희 동네에도 한 분 계신데 그 아저씨 이렇게 타시면요 오늘 저 아저씨 정말 소주 많이 마셨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본인도 민망해하고 숨을 참으시는 것 같은데 숨 쉴 때마다 이렇게 술 냄새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보면은 정말 참 향이 참 좋은 향이네 어떤 향이지 하고서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데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다면 저런 말씀하시고 저렇게 행동할 것 같은데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값없이 주셨어요.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너무 가치 없는 싸구려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알리바바에서 주는 980원짜리 그런 물건 아니에요. 바꿔보니까 쓰레기만 더 늘어났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을 받지 않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고 그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정말 진리는 우리와 화해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왔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누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냥 그 언약을 깨버렸을까요? 누가 그랬어요? 사람이. 예. 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질문을 비슷하게 던졌더니요.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남편 집사님 푹 찌르면서 손 들어 당신 손 들어. 근데 누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그 화해를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너희들 약속을 어겼으니까 위약금 다 물고 한번 고통당해봐 이렇게 해서 푸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낮추시고 희생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여러 제사 가운데서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죄로 인해서 속죄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또한
이 화목제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그런 담,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갖다가 치유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누가 준비하셨냐면,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아들 이삭을 갖다가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양을 갖다가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삭이 아닌 준비하신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버지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피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렵죠. 그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이거 번역할 때도 그의, 그녀의 이렇게 번역하면은 되게 어색하죠. 그의 십자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로 뭐냐면요, 화평 이루셨어요.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희생을 말미암아 우리와 화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사람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화해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왜 여기서 만물일까? 만물이라고 하면 사람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every creature, 이것이 만물인데 왜 만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그 죄 때문에 갈라지고 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불화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자연 만물들과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화해를 이루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시작은 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랑의 시작은 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결정적인 사건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이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죄 때문에 멀어졌던, 누구와 멀어졌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사도 바울의 말을 이 루터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세례받고 열심히 그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18장 5절의 말씀에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려면요,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이 떡은 생명의 빵이다 하고,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선 주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일을 행하면서, 율법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생명의 빵 되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떡으로 주시고, 그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을 먹는 누구나 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투루 살아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 문제요? 누가 건강을 장담합니까? 나는 이런 걸 먹었고, 이렇게 운동했고, 이렇게 관리를 잘했으니까 나는 절대 아프지 않을 거야. 나는 당연히 90, 100까지 살아야 돼. 누가 그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있음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허투루 그렇게 보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값싼 것으로 여기고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일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해요. 성경은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의 기회, 이 단 한 번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따라서 구원을 향한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가운데서 더욱더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되고 든든히 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자랑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나 아니면 흘러가 버릴 것에 대한 그런 자랑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자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그 교우들 가운데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변하여서 우리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주님을 이론이 아니라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자랑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